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얘기를 오늘도 계속하려고 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화살 기도를 드렸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주여 하고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렸는데 그 화살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나중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그 주여라고 하는 화살 기도 속에는 이런 놀라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기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깨끗한 곳, 밝은 곳, 향기 나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더럽고 또 암흑 가운데서 그 악취가 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요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요나의 뱃속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 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럴 때 그것이 요나의 뱃속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답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부부간에 서로 불화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요나의 뱃속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1813년 미국의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무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몸이 좀 약해서 영국에 가서 몇 달 동안 온 가족이 휴양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아직 처리를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서 자기는 그걸 처리하고 곧 뒤따라가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만 가다가
중간에 다른 배와 추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만 4딸이 몽땅 바다에 빠져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내는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그 사고 난 지점에 와보니 거기에는 그저 파도만 넘실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자기 4딸이 죽은 그 자리라고 할 때 스패포드는 그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스패포드는 그 4딸을 삼켜버린 그 바다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스패포드가 자기 딸 4명이나 몽땅 죽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무슨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이 실성을 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크고 작은 사고라든지 또는 육신의 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가정 풍파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고난 속에 빠질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에 삼킨 바가 되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그가 지내게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그 곳, 암모니아 가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썩은 그런 음식물로 썩어 있는 그 시궁창 같은 그러한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요나는 순간적으로 큰 절망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한 번 거역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가 있을까? 나를 죽이시려면 그냥 바로 죽이시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계실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말, 불평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1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3일 동안을 뱃속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 갇혀있는 뱃속에 요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와 함께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싸기로 집 쌓아주시면, 그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저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다시 3일 만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여 내치게 하셔서 육지에 다시 상륙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으시지 아니하시고 3일 후에 다시 그를 니느웨에 가까운 땅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나는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환경이 좋고 잘 나가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도 당하시고 같이 함께 내가 고민할 때 같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지금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해서 불뭇불 속에 던짐을 받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라고 하는 세 청년은 참으로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너는 불불에다가 던지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불뭇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 양 머리까지 뻗쳤어요. 그래서 불뭇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라. 그래서 요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서 그 불붙불에 던지는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겠습니까? 불불 속에 던지자마자 묶었던 줄은 삼줄 타듯이 타버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못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4사람이 던지기는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그 불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처럼
아주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신들의 아들이 같은 그런 사람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같이 오셔서 그 세 친구들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꺼집어내고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런 특별하신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는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월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에 어떤 마귀와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500만 마디의 말을 할 때 그 중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퍼센트나 하고 사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다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하는 부분이 더 많다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망, 불평은 불운의 동업자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환경이 좋을 때 말할 것 없이 감사하고 환경이 좋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행운의 동업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감사를 주십니다. 원망, 불평 늘면 늘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환경이 좀 좋아야 감사하지,
이런 환경을 만나서 무슨 감사냐, 나 환경 좋을 때 감사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평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빼내듯이 여러분들을 그 환경에서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확 달라집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 뒷면에 흰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감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감사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가지고 막연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감사보다 구체적으로 이래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낫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여러분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 일생은 감사한 일생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그저 아낌없이 하는 그런 마음보다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로서는 벅차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고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분명히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요나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